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사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청년들과 함께 이 대만의 비전 트립이라고 해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법 많은 청년들하고 갔는데요. 청년들이 미리 찬양도 준비하고 또 율동도 준비하고 또 1대1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단기 선교를 갔는데 대만을 처음 가는 거여서 저도 몰랐습니다만 이 여름의 방학을 이용해서 간 거라서 굉장히 덥더라고요. 정말 원래 대만이 더운 곳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한여름에 가서 그런 건지 날씨가 정말 더웠습니다. 너무 덥고 습해가지고 이 아침부터 밖에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나가면 이 더위를 이기는 것이 아주 큰 아주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과 함께 사역을 하신 그곳에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이 저희들에게 주의사항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병을 하나씩 나눠주시면서 이 물병에 있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근데 특별히 가져온 개인적인 어떤 물병이 없으니까 그 플라스틱 물병을 잘 보관해서 거기에 물을 계속 리필을 해서 채워서 가지고 다녀야 된다라는 주의사항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잊어먹으면 힘드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자기 물병은 자기가 잘 챙겨야 된다라는 주의사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병 이제 저도 하나 받아가지고요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정말 덥더라고요. 또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 청년들이 무대 위에서 율동과 찬양을 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하기 때문에 저도 덩달아 준비할 거 준비하면서 청년들과 보조를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더워서 금방 목이 마르고요. 정말 이 갈증이 난다는 말이 딱 맞는데요. 너무너무 덥고 습하고 또 몸을 움직이니까 힘드니까 물을 계속해서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계속 마시면서 또 그 물을 채워서 마시면서 사역을 하는데요. 앞불사.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손을 사용해야 되니까 물병을 어디다 두고 사역을 하다가 그만 가보니까 제가 놓던 물병이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누가 자기 것으로 알고 집어갔는지 아니면 쓰레기라고 생각해서 버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만 어쨌건 제 물병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참 힘들더라고요. 이 물병에 물을 채워서 계속 수시로 마셔야 되는데 제 물병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지도자였으니까
청년들에게 야 너희들 물병 잊으면 안 돼. 그렇게 안 사줄 거야. 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막상 잊어버리니까 제가 가서 물병 사서 마시기도 좀 그렇고요. 애매하고요. 그래서 좀 견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처음에 좀 견뎠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물을 마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고 물을 안 마시면 정말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굴러다니는 물병 하나를 찾게 돼서 그 다음에 갖고 다니면서 물을 채워서 마셔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참 물이 사람에게 귀한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사람의 몸이 한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하나요? 40일씩 금식하는 경우에도 이 물은 마십니다. 왜냐하면 물을 안 마시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음식은 안 먹어도 물을 먹도록 이렇게 주의사항을 줍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케냐에서 사역할 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케냐에 사역할 때 한 달 동안 물이 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물이 안 나오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이 전기는 없어도 살겠습니다. 전기는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촛불 켜고 또 냉장고 안 쓰면 안 쓰고 또 텔레비전 안 보면 안 보고 그렇게 살겠는데요. 물은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서 사다가 마시고 또 옆에 이 지하수 쓰는 곳에 가서 물 퍼다가 쓰고 하는 그렇게 했던 사역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만큼 참 물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물에 관해서 생수에 관해서 그 중요성을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물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물을 얻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해서 이 생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물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어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물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그렇게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이야기 나눈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엇이 정말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느냐. 물론 생수가 우리 육신의 갈증을 해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사실 목마른 것이 인생인데요. 그러나 정말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누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동을 하시는데요.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약간은 자기들과 다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이 아수르도 그렇고요. 다른 나라들이 이 곳을 점령하고 나서 거기에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그 땅에 정착을 하면서 그곳 사람들과 이렇게 섞여 사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또 실제적인 그런 모습이 그곳에 일어났습니다. 아수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그런 나라들도 역시 똑같은 그런 정책을 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땅 사람들을 보기에는 자기들과 다른 이방인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좀 멸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생각엔 본인들도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마리아가 아닌 그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과 다른 이방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요, 종교적으로도 이 혼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종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뭔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좀 업신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당시에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지역을 지금 지나가게 되셨는데요. 근데 그것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러 이제 간 사이에 예수님 홀로 남으셨는데, 그때 이 사마리아 한 여인이 와서 그 우물에서 이제 물을 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기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좀 이렇게 멸시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붙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와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처음에는 당황하고 깜짝 놀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과 이 여인이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하는 중에 당황하는 부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내가 오히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인이 이제 좀 당황하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셨고, 또 보니까 뭐 물을 기를 수 있는 무슨 도구가 하나도 없는 분이 자기한테 구하면 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 라고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여인이 당황하죠. 아니 도대체 무슨 물이길래, 물은 마시면 갈증을 해소하지만 그 다음에 또 마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 한 번 마시고 나서 그 유효기간이 10년 갑니까? 하루도 안 가죠. 너무 더운 곳에 있으면 마시고 나면 뭐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또 갈증이 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여인에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런 물이 어디 있다고? 라고 하면서 당황하는 그런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물이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예수님이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주신다는 이야기일까? 또 물을 길러서 주신다는 그 물을 마시면 도대체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일까? 우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근데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금방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그런 생수가 아니다 라고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마시는 생수는요, 저도 여기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만, 이 생수는 마시고 나면 좀 있으면 또 목마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물을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물 주러 오신 분은 아닌데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우리가 아는 그 생수가 아니라 또 다른 생수를 말씀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결론을 좀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어떤 물질적인 물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생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좀 더 찾아봐야 될 텐데요.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가 무엇인지를 이 여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대화를 이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대화를 이어가시냐면요, 여인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남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그전에도 5명이 있었지만 지금 그 5명도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그야말로 여인이 깜짝 놀랄 정도로 여인의 그 삶을 꿰뚫어 보시고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십니다. 물론 여인이 더 당황했겠죠. 왜냐하면 자기 어떻게 보면 비밀과 같은 이야기인데, 처음 만난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형편을 알고 딱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분명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왜 예수님이 그 얘기를 꺼냈느냐?
그것은 우리가 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여인의 가장 핵심되는 문제가 뭐였냐? 인생의 여인을 갈급하게 하는 문제가 무엇이었냐? 바로 어떤 삶에 남편이 있는 정상적인 삶이 아닌 그 문제가 여인의 문제였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이게 드러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인이 물 들어온 시간이 6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6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유태인 시간 6시고, 우리가 보통 지금 하는 시간으로 계산하자면 6을 더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개역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시간이 뭐 6시 이렇게 나오면 거기다가 6을 더하십시오. 그럼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지금 언제 물을 들어 나왔냐면 12시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밤 12시가 아니고 낮 12시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낮 12시는 사실은 유태인들이 물 들어 나온 시간이 아닙니다. 뭐 이유는 분명하죠. 그 더운 시간에 물을 들어 나온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지금 이 더운 시간에 그 시간에 나와서 물을 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선한 시간에 해가 떠서 너무 덥지 않은 시간에 나와서 미리 물을 떠가는 것이 유태인의 관습이었고요. 너무나 상식적으로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을 여인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물을 떠러 오지 않는 시간에 몰래 어떻게 보면 나와서 물을 뜨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불편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나기 싫은 것입니다. 괜히 물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간에 비록 선선하고 물 뜨긴 좋을지 모르지만 가면은 사람을 만나면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사람들이 다 만나서 이런저런 수덕거리고 비방하고 할까 봐 그 시간을 피해서 여인이 물들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아픔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그런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문제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5명의 남자를 지나서 또 지금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났지만 계속 어떤 불행한 모습에 우리가 뭐 성경에 뭐라고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12시에 물 들어온 것이고요. 바로 그 부분에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 생수를 가지고 여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물을 갖고 이야기하실 때 이 마시는 물이 아니라 마시는 물이 없어도 우리가 갈증이 나고 그걸 해결해야 되죠.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다루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그보다 더 중요한, 왜 갈증이 나서 이렇게 정오에 나와서 물을 떠야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 인생의 어려움, 가장 핵심이 되는 어려움을 다루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여인에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보다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도전을 주시는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암만 세상적으로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할 것이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어떻게 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내 삶이 행복하고 만족을 얻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뭐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니까 또 다른 사람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사실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뭔가 소유를 하면, 뭔가 가지면
뭐 그게 재물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요, 인기일 수도 있고요. 뭔가 뭐를 소유하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안정감 있고 아무 염려도 없고 그렇게 살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데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겉으로 드러난 것을 소유한다고 우리 삶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진짜 마실 생수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영혼이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서 갈급하고 막 괴롭고 그런데요, 이 영혼을 만족해 하는 그런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있어야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묻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인생이 뭔가 필요한 게 있어야 우리가 행복할, 뭔가 뭘 갖춰야, 뭘 소유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 생수를 마시고 나서 또 목마른 것처럼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 동의하시겠습니다만 그러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아마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참 우스운 게 뭐냐면요, 가장 잘 산다고 하는, 잘 산다는 게 이제 부유하게 산다는 것이죠.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나라에 자살률이 높고요, 실제로 우울증 약을 많이 먹고요, 실제로 중독, 그러니까 마약이나 아니면은 뭐 알코올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도박이나 이런 것에 중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유하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의 조건이라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예. 사람들 보기에는 다 가진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뭐 목마를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목말라서 정말 어떤 영혼의 속 사람의 목이 말라서 갈증을 느껴서 그냥 약을 하고요, 알코올 때문에 중독이 되었어요. 인생을 망치고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사실은 너무 쉽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생은요, 그런 어떤 피조물적인 것으로 만족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 물론 필요하죠. 우리 육신이 살기 위해서 물도 마시고 또 뭐 필요한 게 있습니다만 그것만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만족하고 행복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속 사람의 정말 갈급함을 채우지 않으면 인생은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뭐 물을 주신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 그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불행한 것은요, 지금 물론 12시에 나와서 물을 길러야 되는 것 때문에 불편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물 한 그릇 받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의 정말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비밀, 상처,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지만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이 톨스토이의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땅을 귀하게 여기죠. 농부니까 땅이 최고예요. 그래서 땅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소문을 듣습니다. 어느 지역에 아주 기름진 땅이 있는데요. 근데 땅을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조금만 돈을 내고 자기가 갖고 싶은 만큼 가질 수 있는 그런 땅이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거에 갑니다. 갔더니 정말 그래요. 땅을 봤더니 너무 좋아요. 그리고 조건이 뭐냐면요, 아침에 출발해서 찍고 돌아오는 땅은 다 자기 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이 땅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농부니까 땅 많이 갖고 있는 게 최고라 생각했고, 땅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발하는데 가는데 더 좋은 땅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야 되거든요.
돌아오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돌아와야 돼요. 밟고 돌아와야지만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가면은 이제 욕심을 접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돌아올 수 있잖아요. 시간상. 근데 가면 가도 좋은 땅이니까 제가 조금만 더 가요. 조금 너무 좋네. 그래서 조금 더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할 수 없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너무 늦었어요. 그냥 욕심을 부려가 너무 늦어가지고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너무 무리해가지고 도착 지점에 도착하고 나서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라는 게 단편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뭐로 채우려고 해요. 그렇게 뭔가를 채우면 만족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안 채워져요. 그거 갖고 만족을 못 합니다. 욕심은 끝이 없고요. 뭔가 뭐를 소유해도요, 또 다른 걸 소유하고 싶고요. 예. 또 소유한다고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 환경이 어려운 분도 계실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어떤 환경 때문에 목마른 분, 정말 어떡하지? 이 뭔가 부족해서요. 특별히 어쨌건 요새는 뭐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니까요. 물질이 비록 부족해서 그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그것이 좀 도움은 될 수 있겠죠. 부족한데 뭐 채워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그걸 채운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짜 인생을 행복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려면 그 정도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바르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되냐?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영혼의 갈급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답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우리가 마셔야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된다. 그것도 그냥 보통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을 소유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상처도, 우리 영혼의 갈급함도, 우리 영혼의 어떤 부족함도 다 채울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 생수에 예수님이 주신다는 생수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생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수라는 게 뭐예요? 시원하게 그 갈증을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특별히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시면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도 와서 마시라고 하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생수를 그냥 예수님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또 이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영혼의 갈급함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은혜를 가리킨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영혼의 갈급함이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만족감을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예수님을 만나면 주시는 어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만족감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뭔가 허무해요. 공허해요. 남들이 보기엔 괜찮은 것 같아도 우리 속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속을 들여다볼 때 뭔가 뻥 뚫린 것 같고 답답하고 공허하고 뭐 그러시다면 영혼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수를 주실 때 그런 어떤 만족스럽지 못하고 답답하고 허무하고 또 정말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그런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교회를 나오시면요, 뭐 윤리를 들으려고 나오시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얘기하면서 정의가 어떻고 착하게 사는 것 어떻고 그런 말씀 들으시고 그래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살아계신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갈 바를 깨닫고 그래서 정말 기쁘고 흥분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요,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 얘기도 들으셔야 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가 오늘 믿는 이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뭘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겠다.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야. 세상은 뭐 전쟁도 안 나고 그래 평화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뭐 주변 환경이 어떤지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늘 우리가 염려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고 이 믿는 사람들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딱 주님 예수님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초대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를 향해서 초대하십니다. 물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사람을 향한 초대일 수도 있지만요, 오늘 신앙생활하지만 갈급하게 영적으로 뭔가 신앙적으로 갈급하게 살아가는 또 그런 성도들을 향한 초대라고 생각합니다. 심령이 갈급하고 목마르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열고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시편 저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생수가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정말 갈급합니다.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그 생수를 통해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특히 2절에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보배가 되십니다.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오시면 은혜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부르던 복음성가에 혹시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걸 가지고 복음성가를 옛날에 자주 불렀습니다. 요즘은 잘 안 부르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런 복음성가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늘 말씀을 요약한 좋은 복음성가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헛되고 헛된 걸 우린 구해요. 그냥 생수를 다른 거로 대체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재물로, 어떤 사람은 인기로,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뭔가 이렇게 인생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막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거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그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뭐로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느냐? 우리 영혼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때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지고 만족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요, 날마다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정말 갈급함을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뭐 허무하고 어떤 염려스럽고 이런 거 믿는 사람한테도 끊임없이 시험이 오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내 속에 생수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은혜 충만한, 갈급하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주시는 생수가 날마다 흘러넘쳐서 날마다 만족스럽고 행복스러운 또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너무나 귀한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오셔서 약속하신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하여서 위로받고, 주님을 인하여서 치료받고, 주님을 인하여서 만족하고, 주님을 인하여서 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